왕된 지 바로 1000번째를 드리기 시작하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어제까지 역대상 2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의 헌금을 하고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기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뛰어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은요, 죽는 순간까지도 성전 건축에 신실하였으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림으로 생을 마감하였고, 또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생전에 솔로몬을 등극시켜서 왕국의 안정을 도모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가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얼마나 신앙적인 열정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먼저 포로로 귀환하여서 돌아온 백성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하는 의도가 에스라에게 있었습니다. 오직 다윗 같은 신앙을 회복할 때만이 택한 민족으로서의 옛 영광을 재현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관점이었습니다. 오직 다윗 같은 신앙을 회복하라. 그래야지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 얼그러진 모습을, 이그러진 모습들, 무너진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두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즉위하고 성전 건축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역대기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적인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성전 제사 제도의 부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제사 제도의 부흥을 다루고 있고, 성전 제사 제도가 부흥하면 성전을 통한 믿음, 신앙이 부흥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6장이나 되는 많은 부분에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기사를 다루고 있고, 세 부분은 기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징벌을 받았는데, 어떤 징벌을 받았는가? 성전의 함락이라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전 중심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왕조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다. 성전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몰락됩니까? 성전 제사가 몰락됩니다. 성전 제사가 몰락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을 통한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입니다. 징계의 원인이 무엇이냐?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성전 제사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부터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 에스라는 그러면 성전 제사의 부흥을 말을 하고 성전 제사가 허물어진 것 이것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기자나 선지자들은 희망을 제시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타락과 일관된 타락과 멸망 사이에서도 비록 미약하나마 신앙 부흥 운동이 있어서 신앙의 명맥은 유지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포로들이 고레스 왕 원전에 귀환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로써 택한 백성들의 명맥은 유지되고 새 역사를 전개할 기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역대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역대기를 다시 역대하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에 모든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확고합니다. 공산당이 와서 제 목에 칼을 넣는다, 총을 댄다 할지라도 혼자라도 예배는 계속합니다. 교인들은 선택은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사람만 강조하다 보면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될 때 무엇이 사라집니까? 믿음이 점점 더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는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자녀, 손들의 믿음이 점점 더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교회에 와도 있잖아요. 이렇게 앉습니다. 아이들과 오래간만에 교회 오면 앞에 비어있으면 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 뒤에나 2층 저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버립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배가 삶의 최우선이라는 사실,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믿음의 견고성이 금이 가게 되고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1000번제를 드렸다. 거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솔로몬이 전쟁을 하면서 교만하여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제외시켜 빼놨습니다. 솔로몬의 치세 가운데 가장 우선인 역대하에서 제일 먼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000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온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왕이 솔로몬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관점은요, 여호와의 임재와 축복이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여호와의 임재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임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철저한 관점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역대하 1장 1절이 역대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미 역대상 29장의 23절부터 25절에서 다윗을 이렇게 솔로몬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있었을 때 아버지 다윗처럼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의 명령에 순종했고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의 여러 아들들도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2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이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솔로몬은 진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부터 부귀와 근세에 있어서 심히 장대할 수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역대상 1장에서 이 말씀부터 시작합니까? 저자 에스라는 그 독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사업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라?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직장생활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복을 받는다, 형통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야지 우리가 잘 된다라는 사실을 학사 에스라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절부터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자, 여러분 생각해. 여기 궁금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까?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만 예루살렘에 가 있지 제사를 위한 놋제단, 모든 제사의 도구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하나님의 회막이 기브온에 있었고 번제를 드릴 놋제단도 거기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다윗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을지라도 왕과 온 백성이 참여하는 극국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브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온 백성이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다 나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부족하고 어리고 미숙한 자가 그 성군 다윗을 대신하여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제가 너무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다스릴 만한 어떠한 노하우도 제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어리고 미숙한 제가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부와 존귀를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이 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내 마음에 합한 마음이 네 마음에도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1000번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왕 통치 시작을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고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해막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받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개업을 할 때마다, 이사를 할 때마다, 새로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이 7순을 맞이하고 8순을 맞이하고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회사의 창립 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주의 종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000번제는 제사를 1000번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물이 번제로 드려집니다. 이 제물이 다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또 다른 제물을 1000번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내 몸을 계속해서 드린다는 의미가 1000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1000번제를 제가 2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1000번제가 한 번 끝나고 두 번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제 스스로가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두 번 우리 교인들과 나누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의 중심이 1000번제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것, 내 인생의 처음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마지막 부분, 제일 하반절 부분에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과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지혜와 지식을 묻어두지 않고 잘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했는지 아십니까? 그 길과 부한 나라를,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수많은 잠언과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기후와 모든 연구들, 식물까지 연구하는 식물 도감까지 다 만들어 놨고, 그 결과 부한 나라를 만들었고, 애굽과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병마를 모으는 것은 하나님이 신명기 17장 6절에 금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군대의 힘, 돈의 힘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학벌을 자랑하고 우리의 돈을 자랑하고 내 위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는 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힘입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되, 이것이 중요합니다. 차칫 그 열심이 엉뚱한 데 발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있는 건 참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엉뚱한 데 발휘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방역을 잘하고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가정도 잘되고 이 민족도 잘되고 우리 이웃들을 다 함께 잘되게 할 수 있는 형통의 비결이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물난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런데도 정치 지도자들은 자꾸만 저편 때문에 저쪽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또 편가르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되고 형통케 되는 비결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형통케 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어서 이 물난리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후와 모든 기류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